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아멘.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저는 38땡땡 부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작전 중에 한밤중에 미사일을 우리 부대에서 실어 갔습니다. 미군 헬기가 와서 미사일을 실어 갔고, 그 미사일은 이라크 전투에 사용돼서 탱크를 잡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은 탱크도 몇 대 있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들을 할까요? 우리도 압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반만 진실이라는 거. 듣는 분들도 압니다. 저거 반은 진실이고 반은 뻥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제 군대에서 남자들이 총을 쐈는지 포를 쐈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축구하다가 몇 골을 넣는지가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탱크라도 한번 몰면, 헬리콥터라도 한번 타면 평생 써먹을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평생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기 낳을 때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기 낳을 때 남편들이 잠을 잤다. 평생 욕을 먹을 일이고 두고두고 야단 맞을 일입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랑 한번 붙었을 때 남편이 내 편을 안 들고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10년짜리 이야기입니까? 20년짜리 이야기입니까? 아마 한 50년을 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 첫 번 기억?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걸까요? 고생한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하면서 지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때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망가졌고 힘들었고 이렇게 됐는지, 때로는 그 고생 때문에 지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나은 생각을 하고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인용할 것도 없이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생은 누구나 하고, 그리고 고생인 누구에게나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고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고생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고생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고생하면 뭐가 튼튼해지겠어요?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고생할 때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장에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8절에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 당해서 아프기만 하면 손해잖아요. 어려움 당해서 상처만 남으면 그건 우리가 아픈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 옵니다. 그래서 시냇물처럼 와서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를 생각하게 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그 시내가 강처럼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혼자 건널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포처럼 쏟아져서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연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고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반복하는 인내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것은 그냥 매를 때리면 이거 아프지만 몇 대만 더 맞아봐 하는 그런 식의 참고 견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은 그냥 무감각하게 시간이 지나가기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내가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지나가야지, 너무 힘들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견뎌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말하는 인내는 계속해서 버티고 기다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견디라는 얘기는 지금 견디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버티는 걸 말하는데, 왜요? 버티고 힘을 길러서 그 다음에 두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버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도 내 속 안에서 믿음을 키워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준비하라는 인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냥 버티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참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주님을 곧 만날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진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니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배반했다고 평생의 잘못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를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배반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줄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다리실 분이시고,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주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11절에 욥에 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신도 병중에 있었고요.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긴 성경을 붙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욥기를 40장이나 주신 이유, 욥기를 다 읽으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 긴 성경을 다 읽었다? 누가 말한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이걸 다 맞췄다. 그 성취감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 욥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어디까지 실화냐 따지라고요. 거기서 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용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서 말씀에 생활하고 40장이나? 아니고요. 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늘 11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인내의 끝이 어떤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오십니다. 거기서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이 아름답다고요? 고생이 할만하다고요? 고통을 겪으면 나중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요. 고생은 힘든 거고요. 눈물 흘리는 거고요. 고생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혹시 이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십니까? 시냇물처럼 힘써서 건너셔야 됩니까? 아니면 강처럼 나 혼자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시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폭포처럼 나를 쓸어버려서 어디 멀리 갖다 놓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똑같이 욥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으니 인내하십시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둘째는, 믿음은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약이에요. 지나가죠.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날이 있겠죠. 그냥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랑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잡는 거고요. 인내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거고요. 인내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힘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인내하라고 하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7절 말씀에 농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한 편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인내한다는 건요, 너무 힘드니까 조용히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일하는 거요? 농부처럼 일하는 게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비가 오면 씨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달력을 보고요, 계절을 보고 씨를 심을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옵니다. 농부는요, 씨를 보면서 모두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열매도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왜 씨를 심겠습니까? 왜 가꾸겠습니까?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농부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농부는 부지런함으로 승부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처럼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인내하는 거고요, 가꾸는 게 인내하는 거고요, 열매를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그저 앉아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올레이소스 교회의 럼지 세일에 함께 힘을 보탰었습니다. 이 변혜성 목사님하고 같이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툭 밀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생기셨는데,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깊이 배울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해주신 말씀인데 6년 전이었답니다. 6년 전쯤 된 것 같대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전도용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네, 거기는 보면 조그만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 아파트 집 앞에 갖다가 놓고 오는 거예요. 붙이기도 하고 놓고 오는 거. 한 번은 만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만집을 가서 한 거예요. 만장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런데 왜 오셨냐면 그 5, 6년 전에 돌렸던 플라이어를 보시고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인내하는 일입니다. 복사하는 일이 인내하는 일이고, 플라이어를 돌리는 일이 인내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일이 인내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일, 인내하는 일이 쉽다고 말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수가 피를 흘리고 계셨고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인내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응답은,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시험은 시험이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트 꼭 매라. 흔들릴 거다. 그리고 멀미라도 버텨라. 흔들릴 거다. 그래도 참고 견디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돼야 되니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욥이 곧 하나님 만날 줄 알고 버텼던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농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가꾸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군대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애기 낳은 이야기, 시어머니와 싸운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농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어려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내 같은 어려움이십니까? 강 같은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폭포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버티고 참으십시오. 농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심어야 될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력하게 권면하고 위로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욥처럼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은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